할렐루야. 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시편 59편 들어가자. 이 내용 속에 얼마나 핍박을 받고 얼마나 조롱과 비웃음을 받으며 얼마나 영적인 공격을 받았기에 또한 그 공격 속에서도 자신이 죄악에 빠질까봐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빛 가운데 생명 가운데 아버지의 법을 따라 행하려고 애쓰고 있고 간절히 부르짖고 하나님만 간절히 원하고 있는 시편 기자의 고백을 보시라는 거예요. 빛 가운데 행하려고 제 가운데 자신을 발견치 않게 하고 오직 빛 가운데 발견케 하려고 얼마나 애써 부르짖으며 자신의 몸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이들의 울부짖음을 여러분들이 알아듣길 바란다는 거예요. 자신을 돌아보는 순간 진리는 헛된 것이 될 겁니다.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는 순간 여러분들은 벗었음을 발견할 거고 그 벗었음을 발견함으로 부끄러움을 느끼어 여러분 자신은 허망감에 좌절감에 빠지게 되고 여러분 자신이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 내가 이건 무엇을 하는 건가 삶의 의욕을 찾지 못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자신을 찾은 바로 죄악입니다. 주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나를 이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 영광을 이르게 할 나의 주님을. 이것은 여러분의 일상생활에 매일같이 죄와 피 흘려 싸워야 되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 원수에게서 나를 썩게 하고 죽게 할 내 속과 내 외적인 내 주변에서 나를 공격하는 내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죄를 짓게 할 그 원수에게서 건져달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해하러 왔으니까 전 저 사람부터 나를 건져주세요. 이런 원수가 아니에요. 우리의 원수는 우리를 제 가운데 살다 제 가운데 죽게 할 원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죄의 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빛이고 하나님만 영원히 선한 분이고 사랑이고 어둠이 조금도 없어요. 우리가 그의 몸이 돼야죠. 그 때문에 여러분이 진리의 빛비침, 주님의 빛비침을 받고 나면 여러분의 원수가 누군지를 이제 알아보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 원수를 알아봤어요. 자신이 죄인 중에 죄인이요 개수 중에 개수인 자신 안에 괴물을 알아봤어요. 자신이 의로울 땐 그 괴물을 못 알아봤으나 예수의 빛비침 받은 사도 바울은 자신의 괴물을 발견한 겁니다. 이 원수에게서 나를 해방시키고 건지시고 나를 영원한 안식, 내 영원한 평안과 나의 영원한 생명 속에 나를 주님 구속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그 은혜 속에서 행할 수 있는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원한 생명의 영광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내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진리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진리 가운데 나를 높이 드소서. 사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방금 전에 말한 것처럼 일어나서 한 것은 뭐예요? 진리가 우리 안에 굳게 서는 거예요. 내 안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선하신 일을 행하신 그 선함이 그 진리가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걸음을 뗄 수 있는 겁니다. 나보다 예수를 존귀되게 하며 주 예수를 얻으며. 그래서 주님을 원하고 구하는 이 시편 기자는 이 사악을 행하는 모든 악으로부터 자신을 건져주고 구원해달라고 간절히 호소하는 겁니다. 사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이 사악을 행하는 자는 여기 써있는 내용 그대로 사울의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킨 때라고 써있어요. 그때 이 시편이 기록된 시편이래요. 사울은 믿는 사람입니다. 똑같이 다윗이나 사울이나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에요. 그 은혜받아 왕으로 세움받은 자들입니다. 근데 한쪽 왕이 한쪽을 공격하는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은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남을 해할 때는 핍박하는 자는 다 사악을 행하는 자예요. 핍박을 받는 자는 사악을 행하는 자가 아닙니다. 힘이 없어 짓밟히고 나중에 웅크렸다가 힘이 생겨서 남을 해한다면 그 또한 사악입니다. 그거는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는 능력이 되는데도 권위 있는데도 부염이 있는데도 핍박을 받습니다. 왜? 자신의 영혼을 그 악함에서 짐승의 행위 속에서 자신의 영혼을 더럽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진리는 핍박받는 거예요. 그리고 원수가 뭔지를 알게 됩니다. 그 상황을 지금 겪고 지금 간절히 호소하는 장면이에요. 그러므로 주님이시여 사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남의 영혼을 짓밟고
해하며 자기 이익을 위해서 악한도 서슴지 않고 행하는 피 흘리기를 즐겨하는 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저희가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가 모여 나를 치려하오니 여호와여, 이는 나의 범과를 인함이 아니요 나의 죄를 인함은도 아니로소이다.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난 것은 내가 범죄한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인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허물이 없으나 저희가 달려와서 스스로 준비하오니, 이것은 뭐예요? 그들을 향해서 사악한 마음을 먹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저들이 나를 위협하나 나는 위협치 않고, 저들은 자신을 자랑하나 나는 자랑치 않고, 나는 떠들거나 위협치 않고 싸우지 않고 다투지 않고 나는 들리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사람한테 죄를 짓는 일을 한 일이 없어요. 범과한 일이 없습니다. 죄를 짓지 않습니다. 허물이 있지 않았어요. 왜? 상대방을 향해서 어떠한 사악도 범죄도 죄도 저지르지 않는 영고에서 핍박을 받는 상태입니다. 그것을 지금 다윗은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허물이 없으나 저희가 달려서 스스로 준비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시기를 위하여 깨사 감찰하소서. 내가 어떠한 죄 가운데서도 내가 그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주님께만 의지하고 주님의 법을 떠나지 않고 주님의 법을 지켜 주님 법 안에서 행하고자 하는 나를 도우시기 위해서 주님은 깨사 나를 감찰하소서. 내가 진리 따라 주님 뜻을 행하는지 안 행하는지.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감찰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이 어떠한 죄가에 순종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처럼 사악을, 어떠한 악도, 피 흘리기를 해하고자 어떤 모의도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형상이 보이죠. 들레지 않고 떠들지 않고 위협지 않고 싸우지 않고 전쟁하지 않고 진리를 허리띠를 삼고 오직 진리 가운데 행하려고 하는 예수님 모습 보이시죠?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고 기뻐하셨어요. 이것은 바로 주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자신의 영원한 영광을 보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그 기쁨을 보여줬던 자가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향해서 너는 나의 기뻐하는 아들이다. 이것은 어느 국한된 자에게만 허락이 된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래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끼어 있어야 돼요. 우리가 공의로운 주님 앞에 공의롭게 행동하고 있는지, 공평하게 행동하는지, 그 거룩하신 그 영광의 주님 앞에서 그 거룩함을 따라, 그 영광을 따라, 그 생명을 따라 홀로 행하신 그 길을 따라 내가 행하는지 안 행하는지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감찰하고 살펴보는 그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의 완벽한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선한 일 한다 하는 우리의 선함으로 보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 자신이 허물이 있는지, 어떤 번거한 죄가 있는지, 내가 어떤 죄인으로서 역사했는지 주님께서 내 영혼을 감찰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간절히 호소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길을 걸으며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던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시편을 보면은 여러분들은 이 시편 기자 그리고 다윗 같은 경우가 바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예수님을 미리 본 자입니다. 바로 다윗은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이 어떠한 행동으로서 어떠한 행실로서 자신이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를 배운 거예요. 배운 그대로 자신이 행함으로 음부에 버림받지 않게 될 자신을 발견했고, 그로 인하여 내가 썩음을 보지 않고 그로 인하여 그분 앞에 있는 영원한 생명길을 보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백을 자세히 보시면 다 이 고백 속에, 이 행함 속에 예수님의 모습이 보일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행실을 보면 다 예수님이잖아요. 바로 다윗은 자신의 우편에 있는 주님이 이 주님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그러므로 내가 행하는 행실은 그로 인하여 행하는 것이니 주님께서 감찰하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모든 믿는 자의 하나님이여, 일어나 세속적인 이 세상을 벌하시고 무릇 간사한 악인을 긍휼히 여기지 마소서. 빛 가운데 생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행하는 그 장소에서 그들은 모든 제약에 대해서 침묵을 지키고, 또한 죄를 짓고자 하는 그 몸에서 그들은 떠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쫓아 행하고자 하는 아브라함의 믿음만 갖고 있는 자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행세가 중요한 거예요. 나 주님 믿습니다 하면 다 아브라함의 자손처럼 보이지만 아브라함의 행사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죄를 짓게 할 본토를 떠났어요. 육체의 소욕과 육체의 욕심과 정욕을 도모하는 육체 부영과 만족만 얻기 위한 그 본토를 떠났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는 그 모든 것으로 그 축복만 말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열방입니다. 세속적인 그 열방, 그 본토를 떠나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쫓은 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은 그 아브라함의 행사를 보이는 믿음을 소유해야 됩니다. 아멘. 이러한 거룩한 길을 걷고자 하는 자가 주님한테 자신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다는 것은 아직도 자신한테 허물이 많이 있는 거예요. 숨어있는 교만이 있고 숨어있는 허물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닫게 하사 나를 건지고 또 건지고 나를 온전한 길로 갈 수 있도록 내 영혼을 회복시킬 수 있는 건 주님밖에 없기 때문에 나마다 자신의 영혼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의 인자를 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를 받아 그 진리 가운데 행하는 자는 그 인자심이 자기를 쫓고 있는 걸 압니다. 이 인자는 다른 인자가 아니라, 이 자비는 다른 자비가 아니라, 이 긍휼은 다른 긍휼이 아니라 내 영혼이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몸된 성전 되도록 여호와의 집이 되도록 나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결국은 여호와의 집에 거할 수 있는 자가 되도록 나에게 베푸시는 인자와 자비와 긍휼이니 내가 이것을 만으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경배하며 감사하며 감사제를 드리며 전심을 다하여 여호와 집에 거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인자를 내 영혼 속에 헛되이 되지 않게 하노라.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주님을 향해서 진리 가운데 행하겠다고 자신의 영혼을 쳐서 하나님을 경외케 하는, 복종케 하는 그 진리를 믿고 그의 도를 따르는 자들이에요. 이것이 바로 주의 도입니다. 이 도를 여러분들은 배워야 돼요. 다윗은 이런 사악한 자들만큼은 긍휼히 여기지 말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열방을 벌하시고 무릇 간사한 악인을 긍휼히 여기지 마소서. 저희가 저물게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다니고 있나이다. 주여 주여 하고 있지만 제 가운데 지금 살고 있습니다. 빛으로부터 멀어져가는 걸 저문다고 그러고 밤이라고 표현되는 것은 그들이 이젠 빛을 발견치 못할 어둠 가운데 있는 자가 된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저들은 먹었던 것을 토해내는, 아무리 생명을 줘도 그들은 먹은 것을 토해내버리는 저물어 가는 개들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우는 자들이에요. 저희가 저물게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다니고 있나이다. 여러분들은 시온성이고 또한 여러분 내면도 그렇고 여러분의 겉모습은 시온성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을 물고 찢고 하고자 여러분의 성을 두루다니는 개의 형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입으로 악을 토하고 있으며 진리를 말하고 예수를 찬양해야 될 자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경외해야 될 자가,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고 하나님께 부탁하고 하나님께 의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입에서 그러한 진리가, 그러한 고백이, 그러한 선포가, 그러한 강구가 나와야 될 그 입에서 악을 토하며 그 입에는 칼이 있고 이르기를 누가 들으려 하고 있나이다. 이들은 자신이 내뱉고 있던 말을 하나님이 듣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막 뱉어버려요. 시편 기자와 예수님은 말합니다. 항상 아버지께서 내 말을 들으실 줄 아나이다. 생명을 쫓아 빛 가운데 가는 자는 아버지가 그들의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런 주님은 그가 한 말을 저울에 달아봅니다. 공의로 말한 건지 진리로 말한 건지 생명을 말한 건지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을 잘하는 거며 정말 어둠이 없이 죄가 없이 자기 위익 없이 이기심 없이 만말인지 탐욕 없는 말인지 주님은 그걸 달아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그 생명의 길을 가고자 하는 자들의 말을 들으시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악하고 악한 말하고 날카로운 삭도같이 남의 마음을 휴업하며 상처를 주는 저들이 말하는 말은 누가 들으려 하고 말을 함부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여 주께서 저희를 웃으시리니 하나님이 없다 생각하고 말을 뱉는 자예요. 이스라엘은 주님을 사랑하고 찬미하고 주님을 사랑합니다. 2000년 예수님을 대했던 그들 보세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란 자칭하는 자들이 그 입에서 악한 말을 내뱉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말을 뱉고 있습니다. 누가 들으려 하고 말을 함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죄를 세워서 거짓으로 그를 해하고 있고 상함을 주고 있고 그들을 멸하고 있으면서도 자신이 그를 죄라고 여기지 않고 있습니다.
참으로 무서운 일이죠. 이들 자체가 공의로운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천지 창조한 자를, 그 하나님은 거룩하지 않고 우리와 같이 악한 자라고, 우리와 같이 어둠에 속한 자라고 하나님을 만으로 여긴 자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행동하는 그들을 향해서 시편자는 여호와여 주께서 저희를 웃으시리니 모든 열방을 주님께서 비우시리로다. 진리는 사라지고 그들의 힘이, 이 세상의 힘이, 저들의 강함이 우리를 무너뜨리고 이긴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잠깐이에요. 진리는 못 이깁니다. 진리는 영원한 생명이고 영원한 빛이고, 빛은 주님의 영광이고 주님의 영어로움입니다. 절대 못 이겨요. 그 빛이 뭐예요, 목사님? 그 영어로움이 뭐예요? 그 영광이 뭐예요? 도대체 그 생명이 뭡니까? 그 본질은 사랑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이 있을 동안에, 이 땅에 있을 동안에 그 형제들을 끝까지 사랑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은 전심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는 전심이고, 둘째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두 계명을 지키며 눈을 감으신 분입니다. 이것은 예수님한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분명 자기를 믿는 자에게 권하고 부탁하고 간절히 원했어요.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 것은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며 그의 사랑 안에 거하여 행하는 것이다. 내가 그 사랑 안에 거하기 위해서 누가 내 목숨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는 것이라. 그러므로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가 있으니 이 계명을 내가 내 아버지부터 받았느니라. 예수님 오죠.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계명을 주신대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나는 아버지를 사랑하기에 아버지께서 주신 아버지의 계명을 내가 지켜노라.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다는 것을 증거한 증거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아버지께서 너희를 사랑하리니 아버지가 사랑하는 즉 나도 너를 사랑하여 내 영광을, 내 자신을 너에게 나타내 보이리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계명을 지켜 아버지 사랑 안에 거하여 내가 아버지 사랑한다는 것을 증거함으로 아버지께서 자신을 나에게 나타내 보인 것처럼 나 또한 너희에게 나를 나타내 보이리라. 자신의 이기적인 욕심과 탐욕으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행하고자 하는 저들의 행함과 강함과 저들의 모임에 대해서 주님은 비웃는다는 거예요. 아무 힘도 없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아 진리를 증거하며 진리 가운데 서 있고 그 진리 외엔 아무것도 지지 않는, 연약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약한 자처럼 보이는 그를 수많은 사람이 모여서 공격을 진행합니다. 무엇이 두려워서 진리만 지닌 자들을 공격할 때 그 많은 강한 힘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힘이 왜 필요했을까요? 그들은 진리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한 사람을 치러 군대를 보냅니다. 한 사람을 치러 수많은 사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죽었다 깨어나도 그 수만 수천이 그 한 사람 못 이길 겁니다.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그들에 모여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고 진리를 증거하는 자를 헤아려 옵니다. 주님은 그들의 자신의 힘이 월등하다 하여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 진리를 소유한 자, 그 진리의 증거를 가진 자를 그들은 헤아려고 다가옵니다. 그리고 진리가 이 땅에 있을 수 없도록 그들은 공격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해하려고 다가옵니다. 주님은 그들의 모습 보고 비웃는 거예요. 절대 너희는 이길 수도 없고 너희는 그것을 멸할 수도 없느니라 하고 그들의 행사를 보고 주님은 비웃고 있다는 그 모습을 지금 시편자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저희를 웃으시니 모든 열방을 주님께서 비웃으시리로다.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시니 저희의 힘을 인하여 오히려 내가 더욱더 주를 바라리이다. 아멘. 예수님 오죠. 여기서 표현하는 표현을 또 한 번 들어보십시오. 이런 끔찍한 상황 속에서도 그들의 힘이 막강한 힘으로 자신을 치러옵니다. 이전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끌려갈 때 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군사를 보냈고
세상이 움직이고 또한 그들의 종교적 힘이 움직여서 그 한 사람을 죽이고자 그들이 같이 모함한 겁니다. 그 한 사람을 멸하려고, 그 한 사람을 죽이려고. 하나님은 그들의 행함을 보고 비웃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의 힘을 의지했습니까? 또한 예수님을 거짓 증인 세워서 해하라고, 강도는 살려주고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라고 외친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유대인들, 그 종들, 그 제사장들 보세요. 강도보다 못한 자로 취급하고 강도보다 더 악한 자로 본 게 진리입니다. 그때 그들처럼 그들이 행하는 그 힘을 예수님이 의지했습니까? 아니에요.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거룩했고 그럴지라도 그들을 끝까지 사랑한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그 계명을 지켜 그 사랑 안에 거한 자예요. 이제 주만 바란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보이십니까? 그때 예수님은 주만 바라본 겁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이요 나의 산성이요 나의 도움이요 나의 반석이라. 주님만이 나의 피난처요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라. 예수님은 이 세상의 어떤 힘도, 시편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는 어떤 힘도 의지하지 않았어요. 오직 주님만 의지했어요. 그리고 주만 바라봤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만 사모하고 하나님만 원하고 하나님만 받아들이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이들은 진리를 원하는 자입니다. 그런 해암 속에서도, 그러한 짓밟힘 속에서도, 그들의 찢음 속에서도, 조롱과 비웃음 속에서도, 그런 와중에도 예수님은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그들의 영혼을 돌아옵니다. 자신 몸은 죽이고 있고, 자신 몸은 짓밟히고 있고, 자신 몸은 모욕을 받고 찢김만 돼도 예수님은 끝까지 자신의 몸을 돌아보지 않고 제 종이 되어 제 가운데 살며 제 가운데 말하며 제 포로가 되어 행하는 영혼을 향해서 예수님은 기도하며 눈을 감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이것이 바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한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어둠이 조금도 없었던 거예요. 자신을 돌아보지 않았던 겁니다. 오히려 이웃이 자신이었던 예수님. 할렐루야! 이제 십자가에 달려서 숨을 거두는 예수님의 첫째 계명, 둘째 계명 보았습니까? 예수님은 입술로만 떠든 자가 아니라 전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했고 전심을 다하여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한 첫째, 둘째 계명, 그 두 큰 계명을 지킨 분이에요. 바로 그것이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숨을 거둘 때까지 자신의 몸이 일그러지고 찢기 조롱받으며 죽는 자신을 돌아보지 않았어요. 즉 자기 사랑을 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한 분이에요. 자기 몸을 돌아보지 않고 끊임없이 저들을 용서하고 저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을 내어주는 자가 된 거예요. 이거보다 더 큰 사랑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한 그 사랑.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거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 사랑 안에 거해야지 우리가 진심으로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주님은 표현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그 사랑으로 너희가 나를 사랑할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한 사랑이 아닌 내가 너를 사랑한 나의 사랑으로 너희가 나를 사랑하게 하려 합니다. 사람은 눈에 보이는 사랑으로 자신을 잘해주고 잘 챙겨주면 나를 사랑한다고 자기 허물을 덮어주면 사랑한다고 생각합니다. 영적인 사랑은 못 알아봅니다. 그래서 2000년 십자가에 죽으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 사랑을 끝까지 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세요. 예수님은 그러한 저참한 상황 속에서 자신을 사랑하지 않고 자신을 돌아보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늘을 바라보며 여러분들의 영혼을 돌아봤어요. 자신의 몸을 돌아보지 않고 여러분의 영혼을 돌아봐 예수님의 모습 보세요. 진짜 자기 몸보다 여러분을 더 사랑하는 모습이죠. 이것이 바로 너에게 내어주는 하나님의 계명이니라. 받으자, 받으셔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내가 그의 사랑 안에 거한 것처럼 너희 또한 나의 계명을 지켜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나를 또 사랑할 것이고 또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네가 나를 사랑한 같이 너도 이제 이웃에 대해서 서로 사랑하라. 나의 명절 행한 자가 곧 나의 친구라.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모르는 자보다 더 큰 자는 없나니 종은 하나님 아버지가 행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 너희는 나를 아나니. 아멘. 이것이 바로 주를 바라보는 자요 주님만이 나의 산성의 피난처요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의 뿌린 겁니다. 이들이 바로 주님만 의지하는 자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날 하나님의 종들로서 백성으로서 자녀들로서 인자들로서 일어날 영광의 날입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도 이 하나님과 하나 된 이 사랑 안에 거하는 자를 이 세상에서 어떠한 제약도 끔찍한 공포도 두려움도 끊지 못할 겁니다. 명심하세요. 이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위험이나 적신이나 칼이나 천사나 높임이나 깊음이나 사망이나 어떠한 생명도 그 사랑 안에서 나누거나 끊을 자가 없으리라. 그래서 시편자는 외칩니다. 이러한 은혜 속에서 계명을 떠나지 않고 그 계명을 지키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시니 저들의 힘을 인하여 내가 주를 바라봅니다. 저들은 세상 힘과 자기의 힘과 자기의 이익심과 자기의 욕심과 탐욕과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고자 그 악함을 자신의 악한 행함을 의지하고 그 힘을 가시하며 나에게 다가오는 저들의 힘을 인하여 오히려 나는 주님을 나의 힘을 삼고 주님을 나의 산성 삼고 오히려 주를 바라게 되었나이다. 아멘. 저들같이 물고 찢는 자가 된 것이 아니라 저들의 힘 때문에 나는 더더욱더 주님을 바랄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저들은 주님을 모른다 하지만 난 주님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저들은 주님의 계명을 떠나지만 나는 떠나지 않고 오히려 주를 바라리이다. 저들의 힘을 인하여. 아멘. 저들 힘을 인하여 더욱더 주를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얻는 자가 바로 믿음의 사람이에요. 악이 둘러싸면 더더욱더 빛 가운데 행하려고 주를 바라보는 자예요. 내가 저들처럼 물고 찢을까 합니다. 내가 저들처럼 제 종이 될까 합니다. 저들처럼 이스라엘만 주님을 경외하고 행위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부인하고 있는 저런 제 중에 발견되지 안자가 되기를 위해서 내가 주님을 바라고 주님을 구하는 자가 되었나이다. 오히려 저들 통해서 내가 생명길을 발견하고 내가 저들 통해서 더욱더 내가 주님의 생명 속에 들어가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길이요 진리요 나의 생명이 되나이다. 아멘. 나의 하나님이 그 인자하심으로 나를 영접하시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를 영접하네요. 허물 많은 나를 다시 또 품어주면서 하나님의 집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게 하려고 그 인자하심이 나를 영접하시며 내 원수의 보응받는 것을 나로 목독해 하시리이다. 원수는 보응받고 진리를 행하는 주 예수를 믿고 그 예수 안에 거하여 행하는 나는 들림을 받으리로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표현합니다.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냐?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냐? 너희가 쏘면 쏠수록 나에 대해서 이기려고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그 죄악으로 나를 물고 찢고 잔인하게 짓밟고 나를 억울하게 하며 모두 형제부터 변맞게 만들며 또한 주님을 잊어버리는 자들을 통하여 내 마음을 더욱더 찢어놓고 애통케 하고 있지만 그렇게 짓밟으면 밟힐수록 더욱더 주님 안으로 더욱더 그로 인하여 더욱더 그의 도움받아 나는 주님 앞에 더 나아갈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담대한 선포를 하게 된 것이 사도 바울이 그 선포를 한 이유입니다. 결국은 이 땅에 있는 사망이 나로 생명을 보게 하고 이 사망이 내 영혼 속에 복을 가져오는 거예요. 이제 시편자는 그 고백을 할 겁니다. 잘 보세요. 내 원수의 복받는 것을 나로 목독해 하시리로다. 주님 저희를 죽이지 마옵소서. 나의 백성이 잊을까 하나이다. 이 어둠을 통해서
이 죄악을 통해서 나를 해하는 자를 통해서 내가 진리를 따라 행하고 있는데 오히려 행할 수 있는 것을 주님을 모른다 할까 오히려 잊을까 하나이다. 이들을 통해서 내 백성이 더욱더 하나님을 잊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희를 죽이지 마소서. 진리를 따라 이 복음을 전한 나의 백성이 주님의 생명의 복음을 잊을까 하나이다. 이 원수들이, 이 악을 행하는 자들이 복음받는 것을 목도 안 해요. 그들은 어떠한 하나님의 근과 자비도 그들에게 있지 않습니다. 자비와 긍휼이 없기에, 인자가 없기에 그들은 여전히 죄 가운데 행하고 있고 사악한 말을 하고 있고 사악한 행동하고 있고 피 흘리게 발빠르고 그 입의 혀는 날카로운 삭도같이 남을 베버리고 마음에 상함을 주며 마음을 도려내듯이 날카로운 말을 하는 칼이 되었어요. 하지만 주님의 인자를 경험하고 주님의 자비를 맛본 자는 자기 몸에 그러한 죄가 나오는 걸, 그 죄의 종이 된 것을 굉장히 두려워해요. 왜? 아버지의 인자 때문에. 그런데 그들은 끝까지 아버지의 인자가 그들에게 머물지 않고 있네요. 하나님의 긍휼심이 거기에 머물지 않고 있네요. 나는 그들이 행한 행실에 하나님의 보응을 목도하나이다. 저들에겐 빛도, 요만한 빛도 하나님의 은혜도 남아있지 않아요. 하지만 나의 백성은 도리어 생명의 은혜가, 그 은혜의 빛이 남아있는 거예요. 나는 원수의 보응을 목도하고 있나이다. 그러므로 주님이시여 저희를 죽이지 마옵소서. 나의 백성이 아버지의 생명의 법을 잊을까 하나이다. 자신의 영혼을 저들 때문에 깨우고 또한 깨어났기 때문에 빛 가운데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들을 통해서. 그러니 내 백성이 아버지의 생명을 따라 행하기 위해서 잊을까 하오니 아버지여 저희를 죽이지 마옵시고 나의 백성이 잊을까 하나이다. 나의 방패인 주여 주님의 능력으로 저희를 흩으시고 저들을 낮추시고 저희의 입술의 말은 곧 그 입의 죄라. 저희가 저주와 거짓말을 인하여 저희가 그 교만 중에 사로잡히게 하소서. 점점점 더욱더 죄를 짓는, 더욱더 피를 흘리는, 더 악을 행하는 것을 내 영혼이 목도하나이다. 그들한테는 조그만 빛도 남아있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가 보응받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자비와 인자를 보지도 못하고 빛비침도 없고 그들은 거기서 회개할지도 모르고 회개가 안 되는 장소에 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보응입니다. 하지만 내 영혼은 지극히 적은 숨소리에 지극히 적은 허물 하나에도 머리를 조아리며 회개하며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은총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아멘. 그러므로 저희의 입술의 말은 곧 그 입의 죄라. 저희의 저주와 거짓말을 인하여 저희가 그 교만한 중에서 사로잡히게 하여서 죄의 종으로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주의 종들이, 진리를 믿는 자들이 볼 원수에게 보응받는 것을 목도하는 모습이에요. 그들은 실루라기에 어떠한 은총도 남아있지 않는 상태예요. 그보다 더 무서운 보응은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은혜 속에서 빛비침 받은 자들은 은총이 있어 지극히 적은 죄 하나도 하나님 앞에 머리 조아리며 회개하며 부끄러워하며 하나님께 불쌍히 여기며 주님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고 내 주 예수 구주를 찾을 수 있는 거예요. 복받은 차로다. 아멘. 이것이 무슨 복이나 할지 모르지만 시편 내용 전체가 1편부터 끝편까지가 하나님만 찾고 있어요. 하나님만 나의 반석이 산성이요 하나님은 나의 구원입니다. 그들의 고백이 주님의 이름만 부르고 주님의 이름을 찾고 주님께 간구하고 호소하고 또한 주님의 자신을 돌아보기를 간절히 주님만 찾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 여러분들이 볼 때는 지나친 강신료처럼 보입니까? 그들은 복받은 자예요. 하나님을 잊지 않게 된, 그래서 시편기자가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찾는 그들의 모습이 복받았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을 찾는 자들은 점도 흠도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얻게 하는 그 은혜의 은총 속에 남아있는 자예요. 그래서 시편자들이 그렇게 주님을 찾는 겁니다. 그들은 주님을 잊고 살 수 없어요.
주님이 자신의 입술 속에서 떨어질 수가 없어요. 나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나마다 감사하며 주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는 복받은 자들의 존재 모습이에요. 그들은 자기의 일거수일투족 속에서 어떤 허물도 남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가 아니라 나아감을 얻고자 하여 날마다 주를 찾는 자예요. 내 영혼이 주님의 여호와의 집에 거할 수 있도록. 다음 절이 그 내용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이러한 죄성들을, 이 원수들을 주님께서 소멸하시되 없기까지 소멸할 겁니다. 이제 그 영혼 속의 죄악은 종결될 겁니다. 그 영혼 속에 남아있는 건 하나님뿐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소멸하시되 없기까지 소멸하는 거예요. 이 원수가 완전히 소멸되고 이 죄악이 완전히 종결될 때까지. 어디까지 종결시킨다? 어디까지 소멸시킨다? 다시는 기억지도 않도록 완전히 없애버린대요. 도대체 목사님, 이 은혜가 무슨 은혜입니까? 이 은혜가 바로 이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소멸을 하사 하나님이 야곱 중에 다스림을 땅 끝까지 알게 하소서. 아멘. 예수 나오죠.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아멘. 이렇게 없기까지 소멸하다는 것은 야곱 중에서 하나님이 다스리려는 거예요. 야곱이란 것은 예수로 인하여 있게 된 자예요. 그들은 예수로 인하여 죄악이 없어지고 죄악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만이 다스리는 땅이 되게 하는 거예요. 2000년 전 주님만 다스리는 땅 맞죠? 독생자 예수. 여기서 표현한 표현을 보세요. 하나님의 야곱 중에, 여기서 야곱 중이라는 것은 주 예수로 인하여 이삭으로 난 자를 표현합니다. 이삭으로 난 자는 바로 영적 자식 야곱이에요. 야곱 중에서 주님이 그 땅을 다스리는 겁니다. 주님이 그 땅을 다스린다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한 날이고 그 영혼으로 알게 한 날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날엔 내가 너희란 줄 너희가 알리라. 성경의 핵심은 보고 있는 여러분들의 죄악을 없게까지 다 소멸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구속하신 여러분의 주만 보는 겁니다. 이제 내 몸 중에 내 내면 속에서 적을 발견하지 못하고 원수를 발견하지 못하고 악도 발견이 안 돼요. 오직 자신 안에 혼례하신 영원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내 주 예수만 계신 곳이 됩니다. 내 영혼의 시작은 예수요. 내 영혼의 행함과 내 영혼의 호흡과 내 영혼의 삶은 그분의 살으심이요. 내 영혼의 끝은 오직 예수라. 땅 끝에 간 내 영혼이 이것을 알게 되었나이다. 이것이 땅 끝까지 나의 구원을 보리라 했던 그 구원이 이 구원입니다. 결국은 그 영혼의 시작은 주님이요. 그 영혼의 삶도 주님이요. 그 영혼의 끝도 주님이고 그 주님 외엔 다른 곳은 거하지 않습니다. 그 몸은 진리의 성읍이요. 그 몸은 진리의 처소요. 그 몸은 진리의 거처입니다. 그리고 그 몸은 진리와 하나예요. 그 말씀과 나눌 수 없는 영원한 한 몸.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는 여호와의 집입니다. 이것이 바로 땅 끝까지의 구원이에요. 결국은 그 영혼 속엔 주님밖에 없어요.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십니다. 주님이 그 영혼의 모든 것이 되었어요. 그 영혼은 그 모든 신 주님과 한 몸을 이루고 이제 그 몸은 그 주님에 의해서 사는 자가 되었으니 이것은 주께서 다스리는 땅이라. 그러므로 진노하심으로 소멸하시되 어깨까지 소멸하사 하나님의 야곱 중에 다스림을 땅 끝까지 알게 하소서. 이제 모든 자가 알게 되는 거예요. 야곱 중에서. 야곱 중이라는 것은 이삭으로 말미암아 난 자들입니다. 그들은 그 말씀에 의해서 새롭던 받은 자예요. 예수 안에서 새 것이 된 자입니다. 이들의 영적인 모습은 야곱입니다.
주님은 그 야곱 중에 그들을 다신다는 것을 온 세계 모든 자에게 또한 여러분 자신에게 알게 하시는 날이 되달라고 지금 시편자는 간절히 간구하며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야곱 중에 다스림을 땅까지 알게 하소서. 저희로 저물게 돌아와서 저문다는 것은 이제 보세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너희가 분을 내어도 그 해가 지게 된 자가 바로 점으로 돌아와서 개치를 울며 성으로 두다니는 그 영혼을 얘기합니다. 죄짓기 담대한 저 영혼들, 이제 빛이 없어 저물은 영혼이 된 겁니다. 그러므로 저들의 영혼은 저물게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에서 두루다니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자가 되게 하소서요. 그들은 이제 빛을 잃어버리고 다시는 그 빛을 받지 못하는 영혼이 된 거예요. 이거보다 더 끔찍한 보응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회개할 기회가 있습니까? 그럼 아버지의 음총이 아직 머물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나님한테 진짜 벌받은 자는 절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회개가 안 나오게 되느니라. 겸손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떨며 너희가 그 주님을 기쁘게 여길 때니라. 저희는 식물을 위하여 유리하다가 배부름을 얻지 못하면 밤을 새우는 자들이에요. 어떻든지 자기 원하는 대로 하려고 죄짓기에 담대합니다. 자기 온몸이 더러워지는데도 자신의 영혼에 새벽을 깨우지 못하는 상태가 되더라도 그다음 밤을 새웁니다. 자기의 굶주린 배를 채우기 위해서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10년이고 이빨을 갑니다. 그게 바로 밤을 새우는 자의 모습이에요. 자기 원하는 걸 채우려고, 자기 뜻을 성취하려고 끝까지 일을 하며 사악한 짓을 저지르는 자예요. 이들이 바로 저희는 식물을 위하여 위하다가 배분을 얻지 못하면 남을 물고 찢고 핥히며 밤을 새운 자들의 영혼의 모습을 뜻하는 겁니다. 참으로 무서운 자죠. 그럴 자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주님의 법입니다. 우리는 참되신 이 계명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기 시작하면 첫째도 둘째도 큰 계명이라는 그 두 계명을 지키지 못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면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예수 안에 있는 정죄가 없다는 그 정직치 않는 자가 되려면 여러분 자신이 피해를 받았다 해서, 여러분이 모욕을 받았다 해서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게 되면 여러분들은 전심을 다하여 주님을 섬길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챙기라는 여러분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께 전심을 다하여 자신의 몸을 내어준 것처럼 여러분의 그 예수만 존귀되게 하고 여러분들의 걸음은 예수를 얻는 걸음이 되게 하세요. 그것이 여러분이 행할 본분이니라. 이러한 원수를 통해서, 이러한 악을 행하는 자를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생명을, 진리를, 그 길을 발견할 수 있고 알 수 있고 배울 수 있었나이다. 시편자가 바로 이어서 이 고백을 하네요. 그들은 그렇게 밤을 새운 자지만 나는 주님의 힘을 노래할 것이며 내 영혼은 새벽을 깨워 아침을 맞이함으로 아침에 주님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니 주는 나의 산성이요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이시나이다. 진리를 따라 행하고자 주 예수를 부르며 내 구주라 하며 나아가고자 한 내 영혼에 그 진리를 소멸시키고자 그 진리를 일거뜨리고자 아담처럼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기쁜 동산에서 쫓겨나게 만드는 그 진리를 공격하는 그 환난을 만나는 날이에요. 이것이 바로 나의 환난 날이에요. 내가 세상 살면서 만난 환난은 환난이 아닙니다. 내가 진리를 소유했기 때문에 만나는 환난이에요. 끝없는 유혹과 나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나를 선악과를 따먹고 그 제 가운데 발견되어 제 가운데 치킨맞고 제 가운데 소멸되도록 영원한 진리 앞에 떨어져 나도록 그 음부는 나를 삼키려고 다가오는 겁니다. 진리를 가졌다는 증거고 예수를 제대로 믿었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어둠은 나를 헤아려고 다가옵니다. 이것이 나의 환난이요. 그러므로 나의 환난에 주님은 나의 산성이요 내가 예수 안에서 행하는 주님은 나의 피난처이시나이다.
여러분이 진리를 소유하지 않다면 이 환난과 핍박은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 복음을 가졌고 그 진리를 가졌고 여러분이 그 생명 속에 있기에 빛을 소유했기 때문에 어둠은 빛을 싫어하여 그 빛을 소멸시키기 위해서 다가오는 거예요. 그때 다가올 때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들은 핍박을 박해하고 여러분들의 영혼은 그때부터 그 진리의 환난을 겪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이 피할 수 있는 곳은 오직 하나님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산성입니다. 그리고 내가 모든 걸 잃어가면서 그 진리를 소유하고 그 진리를 경고케 하고 그 진리를 존귀되게 하며 내가 그 환난을 만납니다. 그때 그 길을 걸었던 그 주님 예수만이 나의 피난처시라니까.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리니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나의 하나님이시라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영원한 주님이 여러분의 영원한 나의 하나님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며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시편기자들이 왜 이렇게 주님을 찾았는지 이제 아시겠죠? 이러한 끔찍함 속에서도 이러한 환난 속에서도 이러한 핍박과 모욕과 멸시 속에서도 세상을 원망하고 세상을 향해서 불만을 갖고 해안한 말을 뱉지 않고 그들은 오히려 주님을 찾고 주님의 은혜 속에서 그 죄를 짓게 한 자신을 버려가며 주만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만이 나의 피난처여 하며 나의 반석이 하면서 그 진리 가운데 서 있던 자가 바로 시편 기자들입니다. 그들은 세상을 통해서 이 세상에 있는 악을 통해서 자신의 영혼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남보다 주의 이름을 부른 자예요. 그리고 그 길을 가는 자의 하나님은 이분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을 이기고 하늘을 올라가신 그 주님만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나이다. 신 중에 제일의 신이요 그분 외엔 다른 신이 없고 그분 외엔 홀로한 자가 없어요. 그분 외엔 다른 구원자가 없고 그분 외엔 다른 신인 줄 주님은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땅에 내려왔다 올라간 그 말씀, 태초의 말씀이신 그 진리신 그 신 외에는 이 세상에 우리에게 어떤 도움도 줄 수 없어요. 그 신만이 우리의 제일신의 신이요 그분만이 나의 구주요 그분만이 나의 신 중에 제일의 신입니다.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 되면 안 됩니다. 이 땅에 내려왔다 올라간 이 하나님 외엔 나의 하나님은 없어요. 그분은 나의 시작이요 나의 끝이요 나의 모든 것이 됩니다. 이렇게 매일같이 여러분이 주님을 잊지 않고 여러분 하루하루 일과가 그분으로 시작해서 그분으로 행하며 그분으로 마치는 하루 일과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말씀을 쫓아 이 가르침대로 이 배운대로 이 은혜대로 한번 행해보세요. 그럼 여러분이 구할 것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분 안에 거하는 것밖에 없고 그분으로 인해 일어나는 것밖에 없고 그분으로 인해 마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분이 아닌 모든 것은 우상이고 그분이 아닌 것은 다 죄가 있고 공의롭지 못하고 진실치 못하기 때문입니다. 주님만이 참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참 포도나무에 접붙임 받는 가지가 돼야 돼요. 그 나무에 접붙여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가실도 맺을 수 없습니다. 방금 말한 이 은혜로 끝마치고 싶다면 예수 안에 거해야 되고 예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열매도 맺지 못하고 결국 밖에 버리고 가지가 돼요. 결국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짓밟히다가 싸우고 전쟁하고 다투다가 결국 마지막에 불사람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제라도 주께 돌아가 열매를 맺는 여러분이 되고 또 그 열매를 맺을 때 더욱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영혼을 더욱더 깨끗이 할 교훈과 가르침을 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간절히 원하고 간절히 바라나이다. 아버지 영광 받으세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나보다 이 귀한 시간 허락하시고 이 모든 것을 밝히 보도록 밝히 들을 수 있도록 만져받을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진정 우리 모두가 아버지 은혜를 헛되이 되지 않고 오직 온전히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며 그 증거를 지키는 자로서 오직 주님을 높이며 주님 안에서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반석의 주철바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영광을 돌리며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나이다.